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참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나온 것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안 나온다 화면에. 처음부터 다시. 태어날 때 의사의 볼륨 실수로 크게.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마이크 대. 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는데 특히나
보고 싶어요. 믿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혹시 여기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이 피곤하다고, 괴롭고 힘들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당원의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생 주님을 믿고 산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난 하나님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부자지간에 대화가 없다면, 통하는 게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계셔서 애야, 명희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시인이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너희가 와도 상황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분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광동이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의 첫째 딸 이름이 이내입니다. 임신한 6개월 되었을 때 그 사모님이 교회 어려우니까 막 이 교회 저런 일 하다가 좀 무리를 했어요.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아기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움직이는 겁니다. 아, 괜찮구나 생각하고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똑같잖아요. 처음 태어난 아기가 무슨 목에 힘이 있겠습니까? 누워만 지내는 거잖아요. 젖도 먹이고 돌쯤 되어서 이제 고개에 힘이 돌아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돌쯤 되면 그 전에 아기가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아장아장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엎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이가 전신 뇌성마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그 아이를 키웠는지 지금도 그 이내라는 아이는 누워서 지냅니다. 그러고 보면 송명희 씨는 또 휠체어라도 탈 수 있으니 은혜네요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은총의 일인지 여러분. 오늘 성경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개. 복음과 기쁨.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괴로워하기는커녕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기쁨을 전해주면서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믿고 산다고 살아오고 있는데 정말 기쁨이 막 가슴속에 넘치고 계십니까? 송명희 시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런 몸에서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는 나라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잡아가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찬송 크게 부른다고 야 조용히 해 하면서 누가 제지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물티슈 가지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하는 사람 잡아가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의 감옥은 좋아서 음식도 좋고 또 인권도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감옥에 다 에어컨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곳이 그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로마의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뭘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아도 기쁨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것.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여기 죽임 당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때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필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길래, 주 안,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약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열성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려 가려고 가는데 길 위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영혼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태도가 달라졌고 인생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TV 같은 데서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앉아있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이렇게 일어서는 것은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난 후에는 내 주인이 무엇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 좋은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아도 여러분 주일날 팔짱 끼고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 꼬고 예배 드립니다. 다리 꼬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잠잡니다. 잠을 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 너무 좋고 자유로운 생활 가운데 우리는 타성에 젖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인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찌할까? 성령의 시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이었답니다.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 달려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달려갈 수가 없어. 혀를 깨물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 혀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혀를 움직일 수가 없어. 무엇인가 집어서 찌르려고 해도 여러분 펜 하나 잡는데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죽을 수가 없어. 다른 동영상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 5분짜리 보기 전에 16살 때 주님이 찾아와 시를 불러주면서 받아 쓰라 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아까 시예요. 총명의 시인이 그랬대요. 주님 나는 못 써요. 왜 공평합니까? 왜 공평해요? 나는 이런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막 거부를 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써라 하니까 쓰면서 여러분 그 A4 용지에다가 아까 나라는 시를 썼잖아요. 그게 한나절 이상 걸린 거래요. 한나절 이상. 그 시를 하나 쓰는데 왜 한자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주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와서 저녁에도 말씀해 주시고 낮에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육신이지만 기쁨이 넘쳐서 나 치료 안 받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 왜 기뻐하라는 건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 그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전국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이름 위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재벌이라도 지식인이라도 영웅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나 같은 종,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주님을 믿고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 살면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자동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은 자동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마지막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지난 주중에는 건널목 횡단보도에서 여러분 대형 사고가 저 경상도 쪽에서 났잖아요. 차를 실어 나르는 그런 탑승 차량 있잖아요. 그 새 차를 2층으로 된 그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나르는 건 탑승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막 덮쳐서 3명이 그 자리에 즉사하고 16명이 여러분 중상과 부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날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 안에 불러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너희들은 기뻐하며 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사이 너무 무덥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무더위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뜨거운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으니 도리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은 육신에 따라, 세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내 영혼이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총명희 시인은 불행할까요? 총명희 시인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 여러분, 행복하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 행복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2000년 전부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사는 것이 편하고 바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를 소홀히 한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찌 설 것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죄악의 세상, 신앙인들을 삼키고 신앙인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진실한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은 적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기도의 힘으로 살고 말씀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분명한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천국을 분명히 믿고 살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마지막 날에 구분이 되고 나누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받음을 기뻐하십시오.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감동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